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최선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사사기로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과정 속에 오늘 사사기의 말씀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딱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떠오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날마다 더욱더 섬기시며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의 행간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미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갈 텐데 그 이야기 저변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깔려있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가시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좀 독특한 순환 구조가 있어요. 많은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하기를 이 사사기에는 독특한 순환 구조가 있다. 그 순환 구조가 보통 4단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패턴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한다.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듭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고단함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가 돼요. 제발 살려달라.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살려달라.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면 또다시 이들은 주님의 목전에서 죄를 짓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 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죄짓, 여호와 앞에서 죄짓,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고통 속에 머물러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은 얼마간 평화로운 시대를 지내고 또다시 그들은 여호와 목전 앞에서 죄짓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2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그 패턴 속에서, 순환 패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심하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뻔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살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한마디로 제가 본문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이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기 이 시대에 돌입할 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죠. 자,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 가나안에 정착한 그 세대까지 무려 두 세대가 흐릅니다. 근데 그 두 세대는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려고 노력했던 세대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의 두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앞절에 있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출애굽 이후 3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세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부모 세대와 그들의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잘 들었던 그 손자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들었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겼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가나안의 토착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자, 바알과 아스다롯을 왜 그들이 섬겼을까? 바알은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으로서 자연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요로운 신이에요. 물질을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세대, 제3세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신, 실존적으로 도움이 되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그 신 바알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배우자인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 여신이에요, 여신. 다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을 조장하는 그런 신이 바로 이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3세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보다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삶에 관련 있는 물질을 허락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허락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진노하사. 여기서의 진노하사는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은 왜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이런 질문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바울 시대에도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또 경건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발견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아마 보이지 않는 석상이나 아마 목상으로 존재했을 거예요. 나무와 돌은 비인격적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등을 돌려도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등 돌린 사람들에게 진노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만큼 그들은 비인격적인 물체로 보이지 않고 막연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주십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거룩성과 신실함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시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사람들을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특히 스스로 거룩하신 분께서 그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이나 악한 일을 보시면 분노가 치미십니까? 안 치미십니까? 화가 나세요? 안 나세요? 화가 나잖아요. 불의와 분노를 보시면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의감.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온통 악이나 불의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 악이나 불의를 보고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그 악과 불의로 인해서 무고한 희생자와 피해자가 아마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보고 분노해야 다시 그 사회가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이 만든 사람들이 만든 이 사회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그렇게 수시로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관계예요. 그들은 특수한 관계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계약을 맺죠.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섬기는 신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영원한 약속, 계약을 맺습니다. 마치 결혼 관계처럼, 결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맺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미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느끼실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로님,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약속. 우리 김영수 집사님 결혼 생활 해보셨잖아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고민이 많으신데. 결혼 생활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마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렇게 신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결혼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능력입니다. 능력. 배우자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건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저도 한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본 결과,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와 약속, 성실, 이건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약속을 지키고, 그게 같은 의미겠죠. 만약에 신뢰와 사랑이 깨지면 그 결혼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마치 결혼 관계처럼 그들은 100년 가약을 맺은 거예요. 영원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이스라엘만 있다는 서로의 약속, 그런 결혼 서약 같은 것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세대 지냈다고 그들의 눈앞에 풍요로운 또 쾌락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쭈루루 하나님을 등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한 그 결혼 관계가 다른 게 좋은 게 있다고 쭈르르 가고 그 신뢰와 사랑이 깨져버린다면 그 상처를 입는 배우자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이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그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는 그 진노와 징계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감정처럼 그냥 맹목적인 분노, 불같은 화와 그런 벌이 아니라 이 감정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드러내시는 그런 표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그 순환 구조, 사사기에 드러나는 그 순환 구조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웠으면 한 방에 끝내시겠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는 인연을 맺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저와 여러분이 금세 우리에게 좋은 것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에게 풍족해졌다고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단번에 끝내고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겠죠.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역사의 구조, 순환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구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종의 사랑의 매라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큰 잘못을 하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워낙 신앙이 깊으셔서 꼭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기도하시면서 막 우세요. 저는 어머니가 우실 때 같이 덩달아서 막 울죠. 무서우니까.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 종아리에 불이 나겠구나. 그리고 막 우시면서 그 기도가 끝나면 여지없이 저의 종아리에 회초리가 날아옵니다.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아파서 어쩔 줄은 몰라요. 울고 불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때리시면서도 제 기억으로는 울음을 그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 맞고 나면 어머니께서는 제 매맞은 그 종아리를 계속 어루만져 주셨어요. 얼마나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에 맛있는 거를 꼭 해주셨어요. 이게 뭐지? 때릴 때는 언제시고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시지? 그 어린 마음에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맛있는 걸 얻어먹기 위해서 잘못을 저질러?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도 했던 적도 있었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마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강한 자들에게 노략질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이 마냥 박수치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즐거워하셨을까요? 아마 즐거워하셨다면 그거는 아마 오늘날 사이코패스 기질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당할 때 아마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스러워하셨을 겁니다. 왜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징계와 고통은 그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이니 그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타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고, 욕심과 욕망에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좋아했으니 말. 그래서 그들은 몸소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에게 맞으면서 이제 죄 지으면 잘못을 하면 이렇게 맞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처럼 그들은 몸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면 결국 그것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것들에게 당신이 선택한 그 귀한 존재가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되찾아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셨냐고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먼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어려움들을 지혜 있게 극복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고통에 빠져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죠. 사사기에는 계속됩니다. 무려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은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적 패턴을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아니 이스라엘 이후의 왕조 시대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마지막 사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언제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가시와 올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성,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와 올무 같은 죄성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냐면 날마다 성결함으로 말마다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결과 성화가 뭐냐? 날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성결할 수 있고
더 이상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그 역사의 패턴, 죄의 패턴을 똑같이 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한 삶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쩔 수 없는 가시와 울무 같은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짓는 죄를 우리 수시로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이제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바로 성결의 의무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